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 식사가 너무 맛있고 반찬도 많고 또 간식도 이래서 배가 이렇게 다 부르니까 눈이 감기려고 하는, 벌써 눈을 감고 계시는 분도 있고 정신을 똑바로 차립시다. 아멘. 네. 자, 오늘 말씀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자, 우리 다시 한번 18절 읽을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근데 이게 이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이 본문을 이제 보았더니 현재 명령형이에요. 현재 명령어. 그러니까 이제 누가 딱 충만을 이렇게 주는 것보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는 것은 성령을 충만하도록 내가 그것을 유지하라, 이런 뜻이에요. 어쩐다고요? 성령 충만하도록 유지해라. 현재 명령, 계속 성령 충만하도록 내가 유지해라.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라,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를 개선시키고 우리를 유지해 나가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뭐라고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돼요. 술 취하지 말라. 왜 이거와 성령 충만을 이렇게 대비를 했을까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나중에 술이 술을 먹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죠. 그러니까 이제 막상 술이 사람을 지배해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사람이 정신이 이제 완전히 없는 거죠.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 이제 술의 지배를 받는데 이제 그거와 비슷하게 이렇게 대비를 하신 것 같아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건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게끔, 아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이제 성령 충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너희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 노력해야 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의 은혜를 받는다. 로마서 6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두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뭐하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자신을 드리라. 드리면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될 것이다. 성령 충만 받으라. 이것은 성령 충만을 유지하라,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몸을 건강하게 하는 데 있어도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폐가 약해요. 특별히 운동을 안 하시는 분은 폐가 약해요. 폐가 숨 쉬는 게 굉장히 약하잖아요. 그러나 운동을 하다 보면 폐활량이 커지죠. 폐활량이 하루 아침에 커집니까? 조금씩 노력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폐활량이 점점 늘어나게 되죠. 공기로 충만하게 되죠. 우리의 폐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것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노력할 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신 은혜의 방편들을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읽고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유지하게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에도 14장 21절에 너희가 내 계명을 뭐하면 지키면 그 다음 뭐죠? 또 찾아봐야 돼. 참. 지키면 하나님께서도 사랑하고 거처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갑자기 구절이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23절에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그와 함께 거처를 하시겠다. 우리도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겠다. 너희가 내 계명을 뭐하며 지키며. 아멘. 자,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것은 한순간이 아니라 지속적인 거예요.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유지해 가는 것이죠. 우리는 은사가 성령 충만인 줄 알아요. 은사가 막 많으면 성령 충만한 줄 압니다. 물론 은사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에 대한 증표도 될 수 있고 성령이 일하심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령 충만하다고 이제 말하기에는 너무 일순간일 수 있다는 거죠. 은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쓰임 받는 도구로 주신 하나님의 이제 선물이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러나 성령 충만은 이런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지만 진짜 성령 충만은 열매로 안다. 따라서 볼까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은 뭐로 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열매를 얼마나 맺었느냐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런 게 많은 사람이 어떤 자라고요? 성령 충만한 자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를 이야기하고 13장에 뭘 말하죠?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하고 아무리 방언을 하고 아름다운 말로 해도 너희 안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성령의 열매는 누구의 성품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다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자는 결국 어떤 자가 성령 충만할까요? 예수 닮은 자. 맞습니까? 예수 닮은 자가 성령 충만한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막 기도를 막 열심히 하고 와서 밖에 나가서는 막 싸워. 야, 그러면 성령 충만하다고 할 수 있을까? 어느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어느 권사님이 열심히 새벽에 기도하고 나가면서 너무 집 담벼락에 있는 덩굴 다 뜯어가지고 가가지고 그게 과연 성령 충만한가? 여러분 열매가 있어요. 열매. 아멘.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그 충만한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 그것을 계속 드리고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에베소서 5장 이제 18절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말씀에서
정말로 이제 성령 충만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에서 에베소 5장 15절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어떤 게 성령 충만한 자예요? 지혜 없는 자처럼 살지 아니하고 지혜 있는 자처럼 뭘 아끼는 자? 세월을 아끼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라. 우리의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그런 자가 성령 충만한 자죠. 성령 충만한 자가 그렇게 삶을 살 수가 있겠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5장 이제 8절에서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아멘. 빛의 열매는 뭐라고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이죠. 성령 충만한 자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자죠. 그는 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자입니다. 아멘. 성령의 은사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은사는 굉장히 하나님 일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은사가 있어야 주의를 감당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은 그 은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진짜 예수의 성품, 아멘. 성령의 열매가 있는 자가 그런 은사를 아주 귀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은사가 좋은데 열매가 없다면 그것을 다 물거품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성령 충만한 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 세월을 아끼는 자요. 진짜 충만한 자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자가 성령 충만한 자요. 할렐루야. 또 어떤 자냐면 우리 22절에서 2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2절에서 25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할렐루야. 진짜 성령 충만한 아내들은 남편에게 뭐 한다고요? 복종한다.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목사님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하십시오. 예. 남편에게 복종하라고요? 예. 아직 성령이 덜 충만하다. 네. 아내들은 어떻게 될까요?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몸을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죠? 남편은 아내 사랑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남편이 그러잖아요. 봐, 교회 가면은 남자한테 복종하라 그랬잖아. 예? 그것이 먼저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나요? 우리가 예수님 먼저 사랑했나요? 그렇죠. 남편이 아내를 먼저 사랑했나요? 아내가 남편을 먼저 사랑했나요? 그렇죠. 예, 남자들이 아내를 자기를 내줄 만큼 사랑할 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아내에게 요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성령 충만한 자는 어떤 자냐? 성령 충만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내하고 오래 참고 화평하고 자기를 절제할 줄 아는 자이며 예수의 성품을 닮은 자이며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자이며 이 시대를 분별하며 세월을 아껴서 살아가는 자이며 아내를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자이며 남편을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 그런 자가 성령 충만한 자예요. 아멘. 이렇게 딱 보면은 그러면 그는 열매로 아는 거죠. 성령 충만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게 되게 쉽냐 이 말이에요. 쉽지 않잖아요. 예? 당장도 화가 나잖아요. 주일 아침만 되면은 불을 댕기잖아요. 그죠? 화나게 여러 가지로. 예. 근데 그럴 때 화내지 아니하고 이걸 넘기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충만한 삶을 사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초기에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많이 해주셔요. 아이가 기도하면 당장 하나님 응답하잖아요. 하나님 나 뭐 갖고 싶어요. 그럼 당장 응답이 오잖아요. 우리 신앙 초기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당장 응답을 하시잖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또 성령도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고 연륜이 지나고 20년, 30년 신앙생활하면 그때 느꼈던 그 성령의 감동이나 은혜들이 점점 이제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지 않냐고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서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장성한 신앙의 분량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14절. 14절 안 드렸나? 14절. 히브리서 5장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음식은 어떤 자의 것이라고요?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훈련과 연단을 받은 자들은 벌써 신앙이 많이 고난을 당한 자들은 신앙의 연륜이 많아요. 인내할 줄 알고 그 문제를 바라볼 줄 알고 해결하는 능력이 훨씬 남달라요. 왜냐하면 그는 단단한 음식으로 어려운 고난들을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분별하여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자로 훨씬 더 성장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 은혜에 충만한 것, 우리도 그걸 바라고, 물론 성령은 우리에게 오시고 또 오시고 또 오실 수 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자유와 권한이 있는 분이시죠.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이제 어린아이 같은 것을 바라고 정말로 단단한 음식,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시간을 내서 묵상을 하고 기도도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내 삶의 어려운 문제도 당장 화가 나고 좌절하고 낭망스러운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은혜를 통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점점 더 좋아지는 증폭되는 신앙의 연륜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성품과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혹시 원하고 계신 거 아닌가? 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시네요. 그러니까 장성한 분량을 원하신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지만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성령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을 사용하세요. 말씀을 사용하시고 기도를 사용하시고 그러나 그것이 쉽게 되질 않는다는 거죠. 힘을 써야 되고 애를 써야 되고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 충만한 자가 돼 있고 그러면서 세상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더 아름답게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우리 한번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모두 주 안에서 더 연단하여 성령 충만한 예수 닮은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예, 이제 여러분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별로 싫어하시는가 봐요. 단단한 음식 먹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세워지고 또 우리가 그렇게 세워지면 하나님이 성령을 또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우므리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은 일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믿음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은혜의 방편들을 잘 사용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답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 우리의 삶을 계속 유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은총이 넘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모 읽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